오늘 이제 로마서 마지막 설교를 드립니다. 성탄을 앞두고 로마서 마지막 장을 마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로마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사의 위대한 설교자들과 비하면 저는 터무니없이 작은 시간을 투자한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로마서 9장에서 10장, 11장까지 내용은 저희가 건너뛰고 12장으로 왔습니다. 영국의 마지막 청교도 또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마틴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를 1955년에서 1968년까지 무려 13년 동안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집이 14권으로 된 책들이 나와 있어서 여전히 로마서를 강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재가 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 지금 현재 미국 복음주의 교계 안에서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이 로마서 설교를 7년 반 동안 하셨습니다. 위대한 설교자의 반열에 오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영성과 실력을 저가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설교자들이 자세하게 로마서를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신학적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모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로마서의 설교를 그렇게 자세하게 강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런 분들을 존경하며 또 이런 분들에게 배우기 원하는 것은 단순히 로마서를 길게 설교한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 또 복음에 대한 사랑을 배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위대한 설교자들과 저를 비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만큼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또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이 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단순히 이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는 송영으로 끝납니다. 송영 덕살러지라고 영어로는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오늘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동안 시대를 통하여서 사랑받았던 이 로마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었던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복음의 서신을 끝낼 그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송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최종적인 종착역은 어디인가?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복음을 믿고 살았다면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이 모든 것을 지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종적 마지막 모습은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며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당연한 결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의 모습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 인생을 다 산 맨 마지막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이끌어 주신 대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의 최종적인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계시록에서는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영광을 얻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에게 찬양과 존귀와 지혜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세. 천국에서 성도들이 하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이 하는 최종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이 얼마나 귀한 부분입니까? 그래서 우리 2부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단순히 준비가 아니라 우리가 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10분 당기고 조금 더 일찍 오셔서 함께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또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26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로마서의 시작은 이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시작하는데,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세우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이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한테 나타났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이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는 죄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그 복음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기 삶을 자기 정욕에 내어줘서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죄를 범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며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좋은 예를 한 목사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아들이 있는데 아주 어릴 때 잘못한 일들이 있어서 아들을 불러서 이제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야단을 쳐야지, 조금 체벌을 해야지 제대로 될 것 같다. 그래서 불러서 때리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아이들을 때리려고 하다가 그냥 자기 종아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아이가 놀라서 아빠 왜 그래요? 아빠 왜 아빠를 때려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때리려고 하는데 너를 잘 도살펴주고 제대로 세워주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종아리를 쳤다고 합니다. 아이가 놀라서 울면서 아빠 잘못했다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나를 쳐야지 왜 아빠가 잘못했냐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다시 그러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아이니까 또 잘못을 하는 거죠. 또 잘못을 하니까 이번에 엄마에게 잡혀서 이제 엄마가 막 혼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를 막 불러요. 아빠.
왜 부르냐 갔더니 아빠 엄마가 나 때리려고 하는데 대신 맞아주세요.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많고 또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면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계속해서 맞아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십니다. 아버지도 몰라보고 아버지가 무슨 자기 살림 미천인 줄 알고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이지. 아버지가 주었던 유산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허랑방탕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임을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능도 주시고 삶도 주시고 디그니티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물과 공기와 이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당연히 얻은 것으로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얻은 것들은 내 것으로 당연히 내가 가져야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죠. 아들이 돌아올 때 나아가서 아들을 맞아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돼지우리에 있다가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풍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고 그리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아니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오더라도 그를 받아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강조하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전히 돼지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아올지도 모르고 그것이 그들의 삶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큰아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했는데 너희는 왜 가서 찾지 않느냐? 가서 그들을 내 마음을 가지고 찾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형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 돼지우리 같은 이 땅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알지도 못하는 그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찾으실 때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내가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돼지우리까지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벌어주시고 이 땅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대신 그 모든 짐을 지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로 보여주신 것, 그것이 누가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이 복음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게 하신 복음입니다.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안에 품어주셨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세상을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기억하고 나를 하나님의 뜻 안에 품어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도 바울은 찬양합니다. 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품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 가운데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로마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여전히 죄의 유혹에 있습니다. 죄에 자주 빠지기도 합니다. 시험이 오면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죄에 빠지는 옛사람의 속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할 때도 많습니다. 말의 실수도 있습니다. 우리 감정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 내 생명까지도 드릴 것 같이 고백하고서는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변덕스러운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도 혼자서 살게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 여전히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견고하게 해 주신 지혜로운 하나님,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 말은 초신자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또는 새롭게 세워진 개척교회가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든든하게 세워져는 가는 모습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고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고 환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방법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복음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굳건하게 설 때 환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고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외에 어떤 다른 곳으로도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지 알게 될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잘난 것이 없지만, 돈이 많이 없지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지혜가 없지만 담대하게 내 속에 계신,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설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내 안에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내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25절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나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죠.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곧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게 하신 그 사명을 내가 받았다. 오늘 분명하게도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아니라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그가 전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나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바쳤습니다.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도 교회에서, 회당에서, 시장에서 그가 증거한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우스운 것이지만 그가 선포할 것은 바로 이 복음밖에 없다. 그렇게 그는 복음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교회를 권면했습니다. 그가 상을 다해서 전파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의 복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음입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의 입술에서는 무엇이 나타나고 무엇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복음이, 이 로마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을 다해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것은 단순히 자기가 선포하는 복음만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복음이었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그가 경험한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가 가장 앞장섰습니다. 스데반만 죽인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그다 한 사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가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그 마음속에는 분이 가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자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로, 이 세상에 뿌리를 뽑아대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시냐고 물어볼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지켜보았겠습니까? 그가 분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런 미움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이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지혜가 안에 품어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제 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바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아들이 저주받은 자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로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에 사도 바울이 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만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데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바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같은 사람이 넘어지긴 했습니다. 소리는 들었는데 음성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Why me죠? Why me? 왜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왜 나만 불러주셨습니까? 같이 가던 동료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워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모먼트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집회에 참여했는데,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감격 가운데 서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옆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전도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나를 구원한 복음이고, 또한 그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세상에서 찌꺼기같이 취급을 당할지라도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 상도들이 그를 도전합니다. 당신은 무슨 사도냐? 당신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볼로가 훨씬 설교를 잘하지 않느냐? 험한 모욕과 순환을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들고 있는, 그가 약하지만 그 몸에 있는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복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복음이 되어서 나의 선포하는 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 때문에 섬기는 그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예수님의 은혜가 기쁘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지만 그 은혜의 자리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나아올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스카닌이라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뉴욕 필하모니의 지휘자였고 또 MBC 방송국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이발사의 아들로 달아났다가 그는 오케스트라의 첼로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페라를 지휘하던 지휘자가 비게 돼서 대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너무나 지휘를 잘해서 당장 그 오케스트라의 오페라단의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가 되어서 그때부터 아주 천재적인 지휘자로 명성을 뚫렸다고 합니다. 악보를 보면 두세 번 보면 다 암기할 정도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고 각 파트별로 다 알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악보대로 연주하도록 그렇게 강조했던 섬세한 지휘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질도 괴팍해서 제대로 연주하지 못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그 지휘봉도 꺾어서 던지고 자기 시계도 벗어서 막 던지고 했다는 여러 가지 일화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은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잘못 연주하니까 활을 뺏어갖고 꺾어갖고 던져서 싸울 뻔한 그런 괴팍한
그러면서도 정말 음악을 사랑했던, 특별히 베토벤을 사랑했던 그런 지휘자라고 합니다. 그가 연주했던 오케스트라가 전체 베토벤 심포니 전체를 다 이렇게 CD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너무나 아름답게 연주한 다음에 연주홀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커튼콜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조용해진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려고 할 그때 그가 다시 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씁니다. Ladies and gentlemen 그러면서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그가 말을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래 괴팍한 분이라 모든 사람들이 저분 또 좀 뭐가 잘못돼 갖고 또 저러는가.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그가 다시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긴장 가운데 모든 사람이 숨죽여 듣고 있는데 그가 말합니다. 베토벤, he is everything. 베토벤, he is everything. 베토벤이 최고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연주한 오케스트라도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everything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everything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아래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이 어려운 세상에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이 하해 아래에서 있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든든하게 능히 세우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 복음을 붙들고 로마서는 끝났지만 로마서가 전해주신 이 복음에 견고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로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